안녕하세요. 우리 1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죠.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등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대단히 철학적이고 심오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돌아가지고. 키가 안 나. 줌하고 겹쳐가지고. 명화 목자한테 다시 돌아가세요. (11장) 27절을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성전을 거닙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죠. 그들은 사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성전에 가셔서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허락하지 않았던 그 일을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가다 모든 권위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오히려 묻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일을 말하죠. 그 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유래했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일, 즉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터이고, 사람한테서 왔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어서 역풍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요한과 비교했을까요? 그분의 권위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권위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질문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자기 권위를 지키려는 욕심이 앞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실제 삶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오늘의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망과 충돌할 때 미묘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도록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 12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갖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소출 얼마를 우리말로는 소장로라고 부르죠. 요즘 말로는 렌트라고 부르죠. 보통 4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였다고 해요. 왜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농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세를 내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인과 농부의 관계성이 깨집니다. 하지만 소출 얼마를 내면 자기 정체성도 지키고 주인과의 관계성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열매를 받으러 온 종을 잡아서 때렸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모욕했습니다. 농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심하게 종들을 대했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도 죽였습니다. 또 그의 많은 종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농부들의 악한 행동은 그칠 줄 모릅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자기 아들만은 그들이 존경할 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자기 주인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 농부들, 그리고 종, 아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합니까?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종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원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새로 주고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 얼마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다시 보냈지만 또 죽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여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지 못하죠. 왜 농부들로 비유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악했을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생기니 감사를 잊었습니다. 감사를 잊으니 자기 분수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대한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멀게 하고 흉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경 교사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새로 주신 것이죠. 시간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보통 80에서 10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얼마이기도 하고 시간의 얼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달 소득 중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죠? 우리가 헌금한 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정말로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첫날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하죠. 또 우리는 한 주일 어떤 날을 정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사역에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심과 인간의 탐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탐욕은 돈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편안함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삶을 내가 통째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돈은 물론이고 재능과 삶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농부들은 그 사실을 잊고 탐욕에 빠져서 그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러면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학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인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에 놓인 첫 번째 돌이죠. 전체 구조의 위치와 방향을 정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모든 돌은 이 돌을 참조하면서 하나씩 쌓아갔었죠.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머릿돌로 쓸 수 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에서 머릿돌, 버린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건축가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기며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국의 가장 기초석, 가장 중심이 되는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위치를 잡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칩니다. 머릿돌은 건물에서 기초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중심이며 토대며 또한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귀하게 쓰십니다. 쓸모없다라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존귀한 분이 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 또한 쓸모없는 인생에서 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머릿돌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군중이 무서워서 그냥 떠났죠. 또 그들은 어떤 악한 일을 꾸밉니까? 셋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도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두 당은 신념이 달라서 서로 연합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사뭇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고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해서 매년 드리는 인두세, 요즘 말로는 주민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대단히 실제적이면서 중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올가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의한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 코너에 몰았다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라.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인 로마의 은전 화폐죠.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세금을 이 로마 화폐로 냈습니다. 그들이 은화를 가져오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데나리온에는 주전 14년부터 37년 사이에 다스렸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자로 어려운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글은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이고 또 대제사장을 찬양하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12장 17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 여기서 바치라라는 말은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돌려주는 것으로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상의 요소를 없애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동전의 색에 있는 그 글은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은 그런 우상의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통치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민세를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빚진 상태를 인정하고 빚을 갚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당시나 지금이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장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의무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인의 이중적 책무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권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십니다. 앞세우시죠. 우리의 궁극적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국가의 것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처럼 탐욕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권위와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 삶의 머릿돌로 믿으면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 삶의 머릿돌로 믿어서 탐욕의 유혹에 저항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려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